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첫 번째 주부터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인구지만 전 세계의 그 중심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식인들, 세계를 움직이는 지성인들 가운데 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 인구가 막 중국처럼 많아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재들이 나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인구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축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해야만 성년식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했더니 그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암송하는 습관들이 되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길래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활동적이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 내게 들려질 때 그대로 들은 대로 아무런 일들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움직인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들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상태 모든 것들 가운데 찾아와 그것들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사람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파고 들어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며 회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에 찔림을 주어 엎드려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핸드폰을 켜면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 잘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듣기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해석하고 누군가 풀어서 설명하고 누군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만을 듣기를 좋아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 말씀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깨달음이 없기도 하고 찔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기에는 주일에 한 번 설교 가지고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억하고 또 생각해서 깊이 있게 점점 들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 음성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설교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 내게 설교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 내게 붙여주셔서 목회 좀 배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있는데 누구를 찾니?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데 내가 사람을 찾았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열어 보여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가시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매달려야 하는구나, 내가 붙들어야 하는구나. 정말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볼 때 군생활 2년 빼놓고는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간, 정말 누가 봐도 살고 싶지 않은 그 집, 누가 와도 정착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이 그때 넘쳤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그것들이 벅차서 때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때 저는 이게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 우리의 환경과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빨리빨리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1년에 2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나 1년에 1독 했어, 1년에 2독 했어. 그런데 그 이후로는 쉽게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한 절 읽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넘어갑니다. 그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성경 1독하기가 힘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독했다, 10독했다, 100독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며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동기가 부여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며 묵상하고 깊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주보에 보면 일주일 동안의 큐티, 매일 큐티 경건의 시간 본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큐티라는 것은 quiet 타임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읽고 그래 오늘 나 큐티했어, 절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마음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런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침,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정말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치여서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게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바쁘게 정리하고 씻고 잠들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것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이 공을 잡아서 던집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타자가 날아오는 공을 탕 쳐서 멀리 날려보냅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던지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찾아와 움직여 그 말씀을 멀리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줘야 합니다. 골프 경기를 보면 공을 가만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가 나와서 공을 팡 때려서 멀리 보냅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공이지만 그것이 선수의 손에 있는 채마저 움직일 때 멀리 날아가는 것과 같이 주일날 우리가 야구 경기와 같이 담임 목사가 던지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것을 다시 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가만히 서 있는 이 골프공을 팡 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운동력 있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믿음의 연차나 직분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의 자랑이 지금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이 우리의 연차가 조금씩 쌓여갈수록 이제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나이로서 원로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로서 우리가 이 하늘교회의 원로가 돼요. 이제 그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후배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가 기도하는 선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선배, 그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져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하늘교회 역사가 이제 33년을 맞이할 텐데 50년이 됐을 때 60년이 됐을 때 7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지나간 그 발자취 가운데 그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장로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 권사님은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사님이었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사님이었어. 그런데 그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눈 감는다고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 감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4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막 읽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갑니다. 갔더니 이제 수레에 태우십니다. 빌립이 달려가 그 국고를 맡은 4시의 수레에 올랐더니 이 4시가 성경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너 이 성경 말씀 이해하니? 아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앉아 그 이사야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옵니다. 사모하며 붙들리는 자, 사모하며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려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것들을 다 잠재우고 죽이며 살아가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네요. 이런 말들을 성도들끼리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말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 없이 전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성도는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래야만 그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꿈쟁이들 여름성경학교 가면 최고의 보물 성경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은 진리, 말씀은 생명, 말씀은 기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에다 종이컵을 올리고 이 의자를 뱅글뱅글 돌면서 지키자 지키자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뭘 지킵니까?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영적인 모든 일들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 헌금 봉투 이렇게 막 들고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마치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그러나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헌금 봉투 들고 예언 기도하라고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학습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풀어놓은 공식에 그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에는 공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외에 모든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은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오지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저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살아내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겠습니까?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갑자기 담임전도사가 되니 매일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설교 준비도 몇 번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담임 목회를 나갔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암송 읽은 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렵고 힘든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며 그때마다 나중의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서길 원했고 성령 충만하길 원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알아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외치는 것, 제가 아마 하늘교회 와서 부임해서 제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성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며 그 주님이 움직이시는 우리의 움직임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열매가 좋은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정말 믿음이 잘 익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파송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며 붙들어갈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닐 땐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가고 멈추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하고 묵상하며 마음을 새길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 몸으로 있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때로는 말씀도 읽었고 때로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갔지만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씀과 멀어져 있었고 듣는 것으로 끝내려 했고 아버지, 듣는 것만 좋아하며 아버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며 또 살아내고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얻는 귀한 삶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고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아버지 누워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잘 훈련되어진 군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단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려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아버지 군대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능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며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더 나아가 자신의 삶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 다 기록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드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침체되어 있던 삶이 활기를 찾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에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문제들 속히 해결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사용되어질 때마다 이곳에 올려진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또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닌 귀한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 상황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삶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아픔과 상황들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